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생활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음식물 또 가지고 왔던 모든 가축들이 다 떨어졌을 때 이 광야에서 굶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인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가만히 잘 있었는데 왜 우리 여기까지 이끌어와서 우리를 왜 어떤 헛된 희망이라고 보겠죠. 지금 그들이 힘든 역경 속에 환경 속에 있으니까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 당장의 헛된 희망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헛된 기대, 정말 우리의 기대감을 부풀게 해서 우리가 정말 희망을 갖게 해서 여기 광야까지 따라왔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다. 왜 우리한테 이렇게 헛된 희망을 심어줬느냐? 이러면서 이제 원망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모세와 아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대로 인해서 자기들이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 죽음의 문턱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모든 상황의 원인과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실 이들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솔직히 보면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내게 있어야 하는 원망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이 문제의 원인이나 책임을 우리가 시인하고 그것을 책임지기보다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걸 우리는 잘하죠. 그죠?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내게 부딪혀야 될 어떤 그 책임 혹은 징계 혹은 비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면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상황, 이들의 그 욕구불만인 상태는 계속되죠. 만나를 처음에 먹었을 때는 모두 즐거워했고 행복했는데 이 즐거움과 행복이 오래가지를 않았어요. 민수기서를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장막에서 우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울었는지 정확히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나중에 모세가 그들이 울면서 하소연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왜 울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만나로 빵을 구워 먹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도 먹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들이 책임을 모세, 아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전가하는 것까지를 넘어서
자기들 스스로 이제는 그거잖아요. 고기를 내어놔라. 우리가 먹을 고기를 줘라.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고기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로 이끄셨으니, 그리고 너희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앞장서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으니 이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야 하는 고기를 주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우리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따라온 거니까 너희는 우리를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우리는 너희에게 우리를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요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즉 이들은 자기들이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것은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이것이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여러분 어때요?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어도, 메추라기를 먹어도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 권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 모세와 아론을 믿고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일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에게 그 근원을 두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우리가 잘 외우는 성경 구절이 있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죠?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저 하찮은 미물인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빚어서 창조하신 인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즉 우리가 키를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뭔가 키가 작은 사람이잖아요. 키 작은 사람에게는 키 크는 게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간절한 소망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어제 오랜만에 단화를 신었더니 구두 신을 때보다 쑥 내려가더라고요. 아래 공기를 좀 마셔보면서 나도 좀 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죠. 키 작은 사람들은. 즉 키를 크고 싶어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더라도 그 키가 더해지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새들이 생존하는 것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절로 혹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요즘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인권이라는 말, 그죠?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 인권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최소한의 이 정도는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 모든 사람이 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번에 얼마 전에 우리 왜 그 조두순이 추록했잖아요.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했는데 이 사람이 지난 1월 달인가요? 말쯤에 복지급여를 신청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다 하니까 120만 원 정도를 복지급여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지급여의 목적은 뭐죠?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하는 데에 최소한의 권리다라고 해서 국가에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요, 조두순이 복지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 또 청와대 잘하잖아요. 거기 청와대에 청원을 했는데 8만 명이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지 못하면,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청원한다고 해서 그 조두순이 복지급여를 받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차압이라도 해라. 그래서 피해자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또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180만 원 이하인가요? 이렇게 되면 차압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것이 이제 막 뉴스에서 보도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조두순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는 인권, 우리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인권을 누릴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동이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모두가 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이 모든 것,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삶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길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때에 우리에게 삶이 허락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된다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걸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자격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들, 오히려 또 더 많은 것들을 위하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과 타협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모두 거두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17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그러면서 밑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들의 집을 허물고 그들을 죽이고 끌고 가고 이렇게 한다고, 그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될 일들, 그래서 그들이 겪게 될 핍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 이전까지, 아수르 왕이 오기 전까지, 아수르에게 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그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삶을 즐기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는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베풀어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이방의 신들을 찾아서 거기에다 절하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너희들 이제는 니네가 정말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때를 가리켜서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요, 이전과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과는 같지 않다.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기를, 혹은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열망하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어떤 대통령 후보는 우리 국민들에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더 나은 삶이 될 것이다라고 열광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만처럼 소수의 사람들만이 행복한 나라가 되었고 온 국민은 힘들어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새로운 것, 진보라고 하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 이제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것들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어버려요. 부인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약속하는 저 악한 세상의 권세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오히려 스스로 파면하는, 스스로 혼란의 길로,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누리던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감사하지 않았죠.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거 감사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언제든 전도하면 되지. 근데 지금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다가 보면 사람들한테 진짜 뭐라 그래? 욕 먹어요? 욕 먹어. 전도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모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지금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행위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비난받습니다. 오순도순 모여 앉아서 식사하고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것, 나아가 그러면서 함께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때요? 더 큰 은혜를 찾아서 쫓아다녔죠. 그죠? 누가 더 설교를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는가? 누가 더 감동을 주는가? 그죠?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과 어울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을 지으며 더 많은 이들에게 정말 유명한 교회가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 볼 수 있을까? 뭔가 어떤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걸 쫓아다녔어요. 이렇게 평상시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일날 함께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라고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러면서 다른 데를 기웃거리며 살았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방식을 수용하고 그래서 교회를 혼란과 혼돈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세들백 교회인가요? 거기 많이들 가고 그랬죠. 근데 요번에 사실 저는 별로 거기를 건전하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정통적인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요번에 그 리고렌 목사가 아이들 그 설교하는 거기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랬는가 봐요. 좀 약간 흑인이나 아시안계를 비하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막 이제 항의가 들어오니까 그 동영상을 삭제를 하고 이제 사과하는 글을 올렸다는데 그 사과문을 읽어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상처받을 줄 몰랐다? 그래서 미안하다?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뭔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오만 말을 아무 말이나 다 하는 거예요. 욕도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저속한 이야기들을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강단을 더럽히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하시면서 또 나아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조차도 불가능하게 하심으로써 당연한 것들이 감사해야 할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교훈으로 인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각성할 때에, 깨닫고 뉘우칠 때에, 진정으로 은혜의 힘을 깨닫고 간절하게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 땅과 새 하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이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러면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면 지금 보통 이제 뭔가 새로운 공간, 새로운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어를 보면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바꾸다라는 표현이 있고, 하나는 창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전을 보면 여기에서는 이게 변형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편 51편 12편에 이렇게 기록해요. 주의 구원의 말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했는데, 회복시키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깨끗한 마음으로 돌이키자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본질이 내가 새로운 게 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지는 거죠. 이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그런 표현하죠.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돼지는 아무리 깨끗하게 씻겨놔도 금방 들어가서, 아니 깨끗한 집안에 들여놔도 똥오줌 싸면서 거기를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만일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고, 그죠?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또 다시 거기서 이건 당연한가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그 죄와 허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들이 반복될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에 누릴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인식하고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그 순간이죠. 그죠? 우리는 여러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이 모든 것들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더 많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가난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약하게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 오늘 내가 정말 화려하지는 않지만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를 경건한 삶을 위하여서 노력함으로써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주님의 자녀들로 성결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음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서야 빼앗기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들이었음을 아버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 이제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따라 자신들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맞추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사 주님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히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온전한 감사에 이를 때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